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여러모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나에게 이런 지향이 왔다면 친구들 말에 의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욥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27장부터 28장, 29장, 오늘 30장, 내일 31장까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한번 정말 깊은 내면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29장에서는 과거로 갔죠. 과거로 가서 지난 세월 나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의 지난 세월이 이랬었는데 라고 돌아봤어요. 근데 지난 세월에 대한 29장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고귀하고 고결하고 아주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9장 전체를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과거의 욥의 모습을 재난 당하기 전에, 재앙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29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30장에 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지금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맨날 옛날에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현실의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알아야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욥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쭉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오늘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30장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어땠다? 좋죠. 추억하는 것도, 추억을 되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추억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떤 문제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다른 교회 주로 이제 교육을 가지고 강의하러 가잖아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강의를 하고 또 교사들 강의하러 가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육 담당하시는 장로님이나 교육 담당하는 부장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저를 만나서 항상 따로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중등부가 옛날에 400명 모였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초등부가요 250명씩 모여서 그때는 이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예, 그러나 이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아이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자녀가 한 가정에 3명, 4명, 5명 애들이 많았고, 또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가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교회가 가장 익사이팅하고 교회가 제일 앞서가던 때란 말이죠. 교회 가야 또 이성을 만날 수 있었고, 남중, 여중, 남고, 여고 다니는 애들이 어디 가서 이성을 만나요? 이제는 다 열려 있잖아요. 게다가 아이를 적게 낳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이 교회의 중직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는 400명, 내가 교사할 때는 500명, 600명. 근데 요즘 애들이 왜 이래요? 요즘 교사들은 왜 이래요? 그러면 참 그런 분들 만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때는 완벽했다는 거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교학교가 엉망진창인 것 같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목까지 나오는 말은 그거죠. 예산 좀 올려주세요. 옛날 애들보다 잘 먹어요. 옛날 애들보다 키도 크고요, 덩치도 좋고요, 좀 옛날 먹는 것도 수도 달라졌고요. 이제는 떡볶이로 애들이 안 됩니다. 좀 피자도 먹여주시고 애슐리도 먹여주시고 좀 아웃백 스테이크도 좀 먹여주시고 이래야 애들이 옵니다.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예 그러세요 그러고 오거든요. 한 번에 만나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나 이제는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계속 옛날의 영화, 옛날에 이랬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래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좋아지면 참 좋을 텐데, 미래만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지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욥은요, 지금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이제는부터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아픈 말들을 하고 있어요. 왜? 현실은 지금 너무 비참해요. 현실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존경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존경받고 우대받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인정받는 유지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 나를 비웃는 젊은 사람들마저 비웃는다. 이 말은요, 모두가 날 비웃는다는 얘기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아들뻘 되는 자들도 나를 비웃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의 개들 중에도 못하다. 개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우린 기분 나쁘잖아요. 한국에서는 개만도 못하다, 개보다 좀 낫다, 개 같다, 이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정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중동의 정서는 양을 지키는 개는 굉장히 훌륭한 개예요. 양을 지키는 개는 거의 목자가 없어도 혼자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양을 다 돌봐요. 굉장히 뛰어난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하고는 수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분 나쁘죠. 여전히 짐승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 자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나를 지금 모멸감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쭉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자, 그들을 보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빌어먹고 다니는, 길에서 흙이나 파먹고 다니고 아무거나 그냥 막 함부로 먹는 자들,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마저 나를 욕한다. 그런 자들이 삶에 희망이 있겠어요?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 기쁨이 없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정말 낙이 없는데 그들의 한 가지 낙이 뭐냐? 바로 욥을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아,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보다 못하냐? 욥아, 너는 옛날에 잘 나갔다며 어쩌다 이렇게 됐냐? 자기를 욕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자들, 잘 데도 없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한탄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자죠. 사람들이 바라보면 도둑이야 하고 쫓아오고 저거 잡아라 사람들이 마치 도둑 잡듯이 쫓아가는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아무런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이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 당시에 모욕적인 말이에요. 차라리 1절에 나오는 개라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이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같은 이들도 나를 지금 비웃고 있고 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욥이 지금 거의 인생의 최하층으로 내려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층 중에 하층인 이들도 비웃는 자. 그러니까 29장에 나왔던 그 고귀하고 존경받고 높임받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한 장 만에 확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급전직하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면 참 답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있나요? 없나요? 신앙이라는 것이 답이 쉽게 나오나요? 쉽게 안 나오나요?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분들은 답이 나와요. 얼마 안 한 분들은 예수 믿으면 참 좋고 교회 나오면 참 좋고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좋고 답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누구죠? 초보자예요. 근데 예수를 조금 오래 믿었다 하는 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세요. 신앙이 답이 없는 것 같다. 답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고가 분명하면 좋겠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이 나오는 시기는 예수 믿고 한 1년, 2년, 길어야 5년, 그 안쪽에는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가면요,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게 과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되게 산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막 다 섞여 있어요. 정말 답이 없는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앙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을 몰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답이 없어 보이는 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엔 답이 확실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신 분은 확실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답은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내게 있지 않다. 그럼 내게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내가 분명히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온통 뒤죽박죽인 나의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답이 없어도, 답을 몰라도 계속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 답이 없는 거기서 만나요.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신앙이란 뭐냐?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답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나한테는 답이 명예로 회복이 되고, 돈으로 회복이 되고, 자녀로 회복이 되어야,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이게 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답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이제 판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잠깐 비켜보실래요? 그리고 또 답을 향해 걸어가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답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답을 찾아 걷는 거예요. 또 다른 답을 찾아서 또 헤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계속 불행한 것이고 막막한 것이고 계속 헤매에 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복잡하게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나. 아니, 답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남들처럼 확확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나, 날 이끌어 가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답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오랜만에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하는 말, 자기 모든 인생을 담아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120세를 살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120세를 살아도 다 알 수 없더라. 다 답이 없더라. 인생 가운데 답이 다 있는 게 아니더라. 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삶을 걸어왔다. 뭐가 있었냐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120세를 살았는데도 아직도 감추어진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감추어진 일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 일들, 도무지 답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감추어진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감춘 게 분명할 정도로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는, 아무리 짚어도 짚어지지 않는, 아무리 내가 탐구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일들은 다 뭐였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쳤는지 몰라요. 모세는요, 왜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나일 강을 헤매야 됐는지 몰라요. 모세는 왜 바로의 딸이 자기를 건졌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왜 홍해가 갈라졌는지, 왜 반석에 물이 나왔는지,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무도 그것도 몰라요. 모세는. 왜? 이건 자기 수준에는 감추어진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알 수 없죠. 어떻게 해야 해방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지요. 그것을 모세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답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 알겠고요, 됐고요, 내 답은 어디 있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그런 뻔한 말씀 마시고 진짜 내 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린 그게 우리 본심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알 수 없다고, 다 모른다고, 하나님과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마저도 감춰진 일이 너무 많았다고. 근데 그 감춰진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더라. 자, 그러면 그 외에 일들은 뭐예요? 나타난 일도 있겠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께 맡겨요. 할 수 없는 거, 내가 손댈 수 없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들, 보이는 거,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어주신 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다. 즉,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욥처럼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답이 없는 우리들, 답이 없는 신앙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추어진 너의 삶에, 가리워진 너의 삶에, 영 알 수 없고 비밀로 가득한 것 같은 너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의 답이다. 내가 너의 인생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답을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몫이니까.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나타난 일들, 이 일들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맡기죠. 그런데 아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욥기는 오늘 30장으로 끝나지 않죠. 나는 괴롭다.
내가 저런 인간들에게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 싫다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어져요. 또 이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행과 고난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생을 이어가시고 또 우리의 생 가운데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합시다.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모르는 답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답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은 과거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현실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답을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임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욥처럼 이렇게 괴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라고 주신 건 인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삶을 헛투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시고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